네, 다시 다니엘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미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박수와 솔객들에게 자기의 꿈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다니엘만이 기도를 통해서 그 왕이 꾼 꿈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예언의 말씀 중 가장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전체적인 줄거리, 그 다니엘 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모든 것을 가장 간결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시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5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지금 신상의 5가지 재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이런 데서는 7나라, 7머리가 7왕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7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 2나라는 어디 갔는가?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 신상은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니엘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배했던 큰 2나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나라를 제외했죠. 그러니까 이 2나라까지 보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7머리와 결국은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후에 다가올 역사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계시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나 계시를 하나의 설화나 사파 등으로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31절에서 35절 이렇게 다니엘이 요약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때 다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부터 이 왕은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이제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는 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처럼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와 부와 그 모든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궁극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듭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후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의 자손된 왕들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갑니다. 꿈에서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죠. BC 605년부터 339년으로 33년까지 이스라엘을 땅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은 엄청난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만큼 금을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강하고 아주 권력을 자랑하던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 성벽에 벽돌 하나하나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어떤 머누먼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놨대요. 오 바벨론이여,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여, 너는 영원히 지속될지어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결국 그 다음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흉상을 보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처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금머리에 있어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이 팔이 두 팔인 것처럼 두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에 의해 은의 가치가 inferior 한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영향력은 바벨론보다 약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본 계시와 해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며 다시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말씀의 확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말씀처럼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 나라를 헬라, 그리스가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함께 세워진 헬라 제국은 대단히 광범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39절 말씀처럼 다스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가 아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그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나라나 도시나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영토적으로 의미하겠죠. 이럴 정도로 광범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제국은 놋으로 표현되었어요. 놋은 금이나 은보다 밸류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헬라도 그 앞의 나라들보다 모든 면에서 결국은 약했던 나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하워 죽은 이후 급격히 나라가 약해지면서 알렉산더를 섬기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지지부진한 나라가 되다 결국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팔레스타인 일대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40절 말씀처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래서 이 다니엘의 묘사는 참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 사람들은 철같이 강한 민족이어서 지금까지 역사상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로마처럼 잔인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그 나라들을 정복한 강했던 민족은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많은 약소 민족과 국가들을 그대로 짓밟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정의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그것에 있는 부녀들을 학살했는데 그 당시 죽은 공식적인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100만 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그 죽은 사람들의 피로 흘러넘쳤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문나라를 짓밟고 crush, smash 이렇게 했던 이 나라도 결국은 그 예언처럼 점점 약해져서 두 다리가 로마로 묘사되었는데 결국 동서로마로 분열돼서 동로마는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서로마는 그대로 로마 제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고 지지부진하게 분열을 거듭하며 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나라가 신상에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과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의 상황을 41절에서 43절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예전의 나라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여러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또 재료도 하나 뭐 금, 은, 동 이런 것이 아니라 철과 진흙이 이렇게 합하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로마 이후에 그 나라의 모습일 것을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 이후에 동서로마의 멸망 이후 그 팔레스타인, 유럽, 로마가 다스리던 그 모든 땅들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과 진흙처럼 흙은 성경에서 토기장의 진흙, 사람들을 상징할 때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 흙으로 세라믹 클레이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추구하는 정부, 민주주의 정치. 그런가 하면 철은 대조적으로 뭐 독재주의, 공산주의, 군정부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철과 같이 철권 정치를 펼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정부들이 산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역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이렇게 다양한 그 독재 정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혼합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세워져서 이 다니엘이 계시하고 있는 신상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하여 살펴본 이전의 네 가지 왕국의 특징을 생각하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상에서 있었던 네 나라, 그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 또 뭐 헬라, 로마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힌 핍박했던 그 모든 동일한 공통점이 그 네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철과 진흙의 이 발과 발가락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다스릴 그럴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이후에 디도 장군의 그 잔인한 압제 이후에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리턴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미국에도 650만 유대인들이 있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래프트 접붙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역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스리고 괴롭힐
많은 나라들의 어셈블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나라는 다름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열불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이 열불은 열왕이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렇게 해서 이 열불은 열 발가락과 같은 의미의 많은 나라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많은 왕들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열이란 숫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열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 number of being full, 아주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채워진 기간 동안 full period를 그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1century, 아주 1세기가 넘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이라는 숫자가 꼭 리터럴 넘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많은 나라들이 함께 그 적 그리스도의 정권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든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요, 이 정치나 경제 모든 걸 연구해 보면요, 모두가 지금 그 유니티, 하나로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지만요, 이 사단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목적이라고 뿐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신상의 모든 공통점을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가 하나를 표방하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제도로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지막 시대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랍의 22개의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괴롭히고자 지금 함께 힘을 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도 곳곳에서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우리 ICC 인도 지교회 목사님 편지 보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도 힌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막 예배당에 들어와서 불 사르고 그런 일들이 툭하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리 어떤 정치, 어떤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 정권과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있는 소위 짐승의 표입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결국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세상에서는 디벨롭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매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표를 사게 되면, 이 표를 사면 결국 적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강력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정말 사설이 그곳에 가득한 그런 타락된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을 끌만한 파워와 페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유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상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활개치다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의 이 신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답,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명확하게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44절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이 영원한 마지막에 있을 나라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사람은 빨리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는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늘에서 뜨인 돌에 의해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석이요 돌로 우리 성경에서 묘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의미죠. 또 마태복음 21장 44절도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이 돌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뜨인 돌, 이 세상의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하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이렇게 겨와 같이 영원히 날아가며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펑션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온 세상이 그들의 컨트롤 하에 그 무슨 짐승의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받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일 뿐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이 돌은 이 지구를 향하여 날아옵니다. 지금까지 신상의 모든 예언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또 로마 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발과 발가락, 열바락 많은 나라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확실히 이제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사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갑자기 뜨인 돌이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돌이 날아오듯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루로 빠쏘아서 완전히 날라버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들의 앞에서부터 구출해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데려가시고 부활시키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는 축제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무슨 축제이지요?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이요,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갑자기 날라올 이 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 주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아름다운 옷도 막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다리 양다리 걸친 이런 자녀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 땅에서 힘이 들어도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Something so surprising, glorious, splendor.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혼인하는 사람들도 뭐 연애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맨날 무엇이었습니까? Be a Christ lover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Will be your bride.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났을 때 5처녀는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것도 못 쓰겠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은 처녀가 밖에 나가서 그걸 사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갖고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tell the truth, I don't know you.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날 그 시간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연습이 안 됐으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날 가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걸 참 많이, 주님 제가 마지막 날 주님 금세 알아보도록요 좀 주님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애하고 친해지고 그래야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딱 둘이 만나봐요. 이 사람 누구지? 그렇게 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처녀가, 5 처녀가 그렇게 신랑 기다린다고 똑같이 있었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선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에 너무 열중해서 they lost focus,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현실에 too much occupied.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했습니다. honest speaking, you are too much indulged in that kind of stuff. dating, engagement, marriage.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they have no room to focus on God. They have no room to pray for the Holy Spirit.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집착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대면은요, 가서 성령님을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그냥 심플리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이 기도, 주님과 친해진 인티머시를 추구하는 이런 릴레이션십에 어떻게 나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전, 20년에 성령 충만 와장창창 받아도 그 성령의 기름 다 떨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놔두지 않아요. 딱 사로잡아 버리지요. 그래서 저들이 너무 세상 일에 몰입하다가 기름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졌다가 성령 충만을 상실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님 하면서 막 울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우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이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I truly love Jesus. 예수님 한 번만으로 난 만족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막 감격해갖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마지막 날 그분이 당연히 모르죠. I never know you. 그래서 우리가 이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날라오는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추구하시면서 지금부터 주님과 연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너무 frightening,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별거 다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 I never knew you.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 무서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 가졌으니까 가서 안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큼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여러분, 나를 사는 자는 나의 계명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준비되는 길은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하나 거역했을 때 벌벌 떨며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어서 늘 의에 빛나는 세마포로 우리들 영의 심령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후 2500년 기간에 이르는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지 않은 사건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대가 다가올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텐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던 적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인간의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시리어스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이 알아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 왔니? 라고 나를 반겨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날 나를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거야. 이 기대 가운데 지금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보시고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며 기쁨으로 지금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 확신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t's not too late yet. Very fortunately, it's not too late yet. 성경은 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문이 안 닫혔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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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닫혀 있을 그때가 오는데 지금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 토하면서 주님의 진실한 신부로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준비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살도 예수 안 믿으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요. 일찍 가도 예수 믿고 일찍 가면 편안하게 쉬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잡히지 않고 초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아직 무지한 인생들이 표적을 봐야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 예수 잘 믿고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눈에 일어나는 잠시 잠깐이면 겨같이 날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릴 그런 허무한 일들에 마음을 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범사의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고 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 모두 주님과 열렬히 사랑에 빠지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위하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나니 오늘 여기에 일어서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준비시키신 은혜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기다리며 준비되기를 소원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멸류관 가지고 1절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험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잘 사실 수 있다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60년대를 참으로 굶주린 배를 이제 부여잡고 살아온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나 경제적으로나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운 말을 쓰거나 그리고 반듯한 말을 쓰거나 하는 이런 것들보다 쌍욕이든지 아니면 험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입만 벌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이 쌍욕을 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욕을 하는 것이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생활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나서 친구끼리도 서로 인사가 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면 너희 꼰대니 우리 꼰대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년대 말에 이제 교회에서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참 그와 같은 것들이 참 너무나 싫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서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욕은 많이 사라지거나 정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으로 1, 2년 전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쌍욕을 하고 그리고 험한 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언어의 그 살인과 폭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단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와서 대통령도 카카 새끼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욕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민주화 시대 민주화의 어떤 그런 본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현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많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른이 바로 대통령인데 그와 같이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험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경제 대국 2만 달러 이상의 이제 국민 소득과 뭐 세계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세계적인 어떤 국제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로서 국제화 속에 고품격, 그래 품격, 그리고 나라의 격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와 같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련한 놈 나가라 하면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난폭적이고 언어 폭력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험악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정화되고 그리고 공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른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